이미 공부한 거죠. 구약 그 언약에 대한 성취. 다음 제2절. 지난 시간 5장 2절 가운데 5장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5장에서부터 10장 12절 16장 12절까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가로 없는 1번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 2절 오 장에서부터 아마 오늘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9장까지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교재에 다 있는 걸 왜 적었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혁교회가 진리 싸움을 벌려야 될 대상은 목사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문서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문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신학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누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논리성이 없다. 성경에 무슨 논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각종 문서들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잡지처럼 편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의 수집물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관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사실 총신 졸업하자마자 거의 이제 14년도에 내가 끝을 냈으니까요. 한 35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 논리를 찾아낸 겁니다. 생명력은 이 논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과 표적에 대한 이런 성취 내용을 우리가 5장은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6장부터 공부할 건데 그 내용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 보면 바로 직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임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임 가운데는 예수가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직, 그리고 메시아의 삼직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지직임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의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구약을 성취했다. 구약의 메시아 보낸다는 사실을 성취했다. 그런 논리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가 일관되게 잘 연결되어 가잖아요.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문서서를 격파시키는
최대의 무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문소설을 방어할 길이 없어요. 저들이 말하는, 문소설자들이 말하는, 이거 방어 못하면 구라파 교회가, 서구 교회가 다 망가지듯이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망가진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한국 교회는 다 망한다. WCC가 다 물어가고 또 파르트 신학이 다 물어가 버리고, 그럼 물어가 버리면 파르트 신학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파르트 신학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파르트 신학 만연했던 서구 교회가 못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거 의지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갖춰야 될 이 무기는 성경의 논리성. 절대 성경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의한 확실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약을 할 때는 이제 선을 그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표를 그려서 했는데, 신약은 복음서 자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 수순이 아니라 논리적 수순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수순을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이 1번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이 뭐냐면 말씀 가르침에 의한, 그러니까 6768페이지에 보면 여기 말씀과 표적이니까 첫 번째는 말씀 가르침, 심에 의한 성취. 이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내용 가운데 양쪽 가로 1번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침. 선지자의 글을 가르침. 이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여기 이제 5장이란 말입니다. 5장 1절로 20절. 1절로 20절.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그냥 교재 보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넘어가서 계명과 율례가 네? 네, 계명과 율례를 가르침. 율례. 이것이 바로 5장 21절로부터 48절까지. 자,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인가? 지난 목요일 우리 배웠죠? 네,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논리를 보면, 자,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제 성취하는데, 예수님이 직임에 의해서 성취한다. 근데 그 직임 가운데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성취하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막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한 내용은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하는데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의 글들이 어떤 뜻이냐? 그게 산상수훈에 주로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과 율례, 이건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 계명과 율례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가누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재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 눈으로 보면 오른 눈 빼라. 왼눈 보면 왼눈 빼고 오른손 보면 오른손 잘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계명과 윤리예요. 그럼 누가 행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모세가 말한 계명과 윤리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3번에 나오죠. 여기 양쪽 가로 3번입니다. 그게 지금 6792페이지에 양쪽 가로 3번 행위의 자세를 가르침. 행위의 자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6장이에요. 6장. 이게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그러면 이 행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에서 말한 행위나 계명과 윤리에서 말한 행위를 그 윤리대로, 계명과 윤리대로 또 선지자의 글대로 행하는 행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어떻게 해야 바로 올바른 자세로 계명과 윤리를 행하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을 꽉 율법의 감옥 안에 꽉 가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다 행하면서 당신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 가르친다니까 당신도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기 아니라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하나 말하면서 바로 복받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일일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계명과 윤례를 행할 자도 누구냐면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약 정리해서 목사님들에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고 강론집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을 말하고 계명과 윤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자다. 지난번 배웠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자세는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올바른 자세의 핵심을 행위의 자세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의를 행하거나 6장 1절로 4절 6783페이지 93페이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자,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 드러내면 이미 자기 상 받은 자다.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그 밑에 나오죠. 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품삯, 임금, 보상, 그것이 우리 인간 차원에서 인간적인 상대적 차원에서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신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하면 언약이라는 얘기, 기업이라는 얘기, 기업.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이 미스도스라는 말 나오죠. 밑에서 5째 줄 헬라어 나오잖아요. 6793페이지. 그것이 우리 상대적인 인간 세상에서 하는 데는 품삯, 임금, 보상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데 행위의 대가로 준다. 자, 어떤 행위? 이렇게 행한 행위의 대가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급,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거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내 대신 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선자의 글을 완성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는다. 정리하셨죠? 예.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업을 얻게 된다. 근데 이걸 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상대적인 용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상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심을 쓰고 삽니까? 뭐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 가보니까 뭐 개털모자 쓴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왜? 개같이 살았으니까 개털모자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면 눈도 빼야 되고 팔도 끊어야 되고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 의의를 행한 척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막 슬픈 기색하면서 금식한 거 자랑하고 지금 내가 여기 부흥 집회 약속받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왔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러면서 일단 한번 공갈을 쳐서 팍 길어 꺾어놔야 부흥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맘 약한 성도들의 기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흥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내가 금식하고 왔다.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오늘 이 교회에 전할 말씀을 내가 받고 왔다. 이런 허풍을 떨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과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자기 상 받은 거다. 그리고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한번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소중하게 양봉 재배해서 벌 재배해서 꿀을 따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두 손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무거우니까. 그러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요. 두 손이 같이 했으니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박목사 갖다 주었다 아마 상급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뭐 정말 내가 어디 개척교회 하는데 돈을 뭐 예를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특별 연구를 해주었다. 근데 항상 기억나잖아요. 저 목사 개척하는데 내가 100만 원 연보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우리가 지체해요. 그러면 박윤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선교 연보를 해서 선교사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냈다. 생활비를 보냈다. 그러면 여기 왕성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일일이 해가지고 선교 연보를 해서 200만 원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의 생활비 200만 원을 도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일하고 있는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 연보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느 권사가 연보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연보했는가? 박 목사님이 또 갔다 와서 그 나라 선교사들 너무 고생 많이 하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그런 선교 갔다 온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각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음 주에는 10만 원 선교 연보 해야 되겠다. 나는 5만 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령하니까
너 다음 주일날 10만 원 가지고 가, 5만 원 가지고 가. 감동이 오니까 갖다가 내서 200만 원 만들어서 여기다 주었다 이거예요. 받기는 여기 선교사 김 목사가 받았어요. 여기 내기는 김 집사, 오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이런 분들이 다 내서 200만 원 만들. 몰라요. 누가 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나면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 공로로 내세워서 왜 날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우습게 하느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연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받은 분 김 목사님은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박 목사님이 가서 그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신학 개관을 쫙 강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김 목사도 열심히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박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서 박 목사님도 듣고 목사님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성경신학 강의를 듣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른다. 내가 누가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나 자신 스스로가 이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이 모른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선지자이신 당신 자신이 바로 올바르게 행위도 올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 흐름이다. 그래서 이걸 제목을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야 설명한다고 이렇게 다 그때그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이 대목은 이 대목만. 이 위로 연결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보는 그 습성 자체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으니까 나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해. 거기에만 집착해서 늘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그거 버려야 돼요. 반드시 요 내용이 나면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바로 행위의 자세를 가르치는구나. 이것도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행하시고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감동 주어서 여기 와서 하여튼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한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강의해놓고 너는 영원히 나 스승으로 모셔. 웃기는 소리죠. 무슨 스승으로 모셔요, 스승은. 스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먼저 깨닫게 해서 기회가 돼서 나눠준 것 뿐이지, 가르쳐 준 것 뿐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어디서 어떻게 전해지는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 그 방송을 통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공부했는데, 한 2000시간 그걸 이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시켜가지고 2번을 공부를 했대요. 2000시간. 천여 시간이 그 안에 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한 2번을 했으니까 한 2000번, 2000시간을 했다고 그러면서 교재를 사러 왔다고 하면서 가서 사러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죠. 어디서 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걸 무엇 때문에 알려고 그래요. 알려고 하는 이유는 너 나한테 복음 듣고 들었으니까 돈 내놔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복음 듣고 들었으니까 연보 나한테 해. 그러려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챙기지만은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나는 모르죠? 나는 이 사람 몰라요. 모르지만 또 여기 있는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매우 커지게 잘 발전을 했어요. 그럼 당신도 역시 우리도 선교사 하나 보내자.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그래 선교사를 보내서 당신도 성령이 감동해서 또 보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확산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 모습이에요. 베드로 하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그거 막 핍박을 가해서 다 흩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방 땅, 아세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안디옥 지방, 사마리아 등등 해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게 이제 바로 행위의 기본 자세,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가 뭔가? 기도할 때 무언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면 생각이 얼른 나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요만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거기 아주 괴팍스러운 여집사님, 노인 여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딱 입구에 서서 늦잠 자고 이지야 나오는 거야. 난리를 치고, 교회당 성전 청소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 막 당신 한 것에 대해서 내세우면서 막 다 때려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잠도 없어. 5시부터 새벽 기도인데 벌써 3시 반이면 나오는 거예요. 3시 반. 3시 반, 4시 반 나와서 딱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옆방에다가 둥지 틀고 사는데 목사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럼 내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가요. 내가 안 들어가면 절대 안 가. 나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뭔 기도가 많겠어요. 또 한 말 또 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 뭐 자기 교회, 자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친척 쭉 하다가 또 다 끝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것이 남녀호랭갱 똑같은 얘기고 그게 주원무원이란 말입니다. 남녀호랭갱만 그런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주원무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달라.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란 말은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네요. 여호와가 거룩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겨 드립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 줄 압니다. 그걸 받아주십시오.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로만 여호와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그 주여 주여가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거룩히 왜?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메시아 보내실 걸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여호와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보니까 정말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거룩히 여기오니 받으시옵소서.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떻게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틀림없이 빈틈없이 이루어 주셨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기본 자세죠. 그 다음,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나라가 임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빨리 있다고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빨리 있다고에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원전,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이유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역시 그거 신령한 양식이죠.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신령한 양식. 뭐 연탄값, 쌀값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참 신령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만나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달라는 거고, 뜻이 이루어달라는 것도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고,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달라. 항상 그런 의미가 완전히 주기도문에 배경 깔려 있어요. 왜? 그러면 왜? 그래서 대개 그러죠? 그 대개라는 말이 헬라 말로 호티라는 말이 호티. 이유접속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교회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해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거의 설명해 드렸어요. 기도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주기도문의 간단한 요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의 더 축소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그럼 그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고,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주를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위의 자세, 뭘 구하고 뭘 구하고, 그걸 누가 내가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되어져서 제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제 사실은 지성소란 말입니다. 거기가 영원한 지성소.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지체들을 위하여 쉼 없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핵심대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이름이지,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란 것까지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만약에 특사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왔으면 특사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말 하지 안 해야 된다 이 말. 자기 욕심 다 구해놓고 자기 욕망 다
구해놓고 세상 것 다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인마 거짓말쟁이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구하라는 대로 성경이 구하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성령이 임할 거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기다려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찾으라 만난다. 뭘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못 찾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죠. 눈을 뜬 사람은 아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12 제자들도 몰라왔으니까 왜 성령이 임하니까냐 그때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목숨 내대고 베드로도 사도들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성령 구하라 찾으라 메시아를 찾아 그리스도를 만난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린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구하라는 것은 뭐 입을 통해서 막 간절히 구하라는 거고 찾으라는 것은 막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그러면서 뭐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적극성을 떼고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다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래 막 기도 열심히 막 두드리면서 막 몸짝을 붙이면서 그래야 기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이게 이제 바로 행위의 자세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와 땀이 흐르기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흐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기도를 제 모습대로 당신이 해서 결국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왜 합니까? 목회한다는 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성경 연구하고 다른 거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한 나는 사업을 해야지.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특히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들에게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일생을 헌신하게 만들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내 공로로 돌리면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야 한다. 야, 내가 목회를 잘해서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나?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체들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면 많이 불러주시는 거고 적으면 적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골 마을 한 10대 가정 있는 마을에 가서 교회 개척해 놓고 몇천 명, 몇백 명 모이기를 기다리는 건 오히려 사람이 있어야 몇백 명이 다 나와도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유대인들 거짓 선생들이 막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회당에서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브리실라와 아굴라 집으로 옮겨놨는데 바울이 생명이 위험하니까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너 떠나지 말. 내가 너 내가 지켜준다. 너 철저히 지켜줄 테니까 이 고린도 성에 아직도 나를 믿어야 될 백성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다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염려 말고 해라. 거기서 1년 반 동안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되는 거, 작게 되는 거, 세워지는 거, 안 세워지는 거 다 누구 손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생각하고 하셔야지 자꾸 내가 잘못해서 교회 부흥 안 되고 내가 잘해서 부흥되고 그러면 자기가 교회 머리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크든 작든 새끼손가락은 작은 일 하지만은 엄지손가락은 큰 일 하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는 작은 것들지만은 이런 중지나 엄지는 큰 것 들을 수 있잖아요. 팔은 무거운 것도 또 어깨는 더 무거운 것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고하고 자만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어깨가 힘이 좋아도 머리가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깨가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 말이고 6장 16절로 18절 그 다음 19절로 24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며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이 말이에요. 보물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걸 개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개돼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런 개돼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늘 나라고. 그래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얘기고, 넘어가서 6장 25절도 34절 거기 보면 무엇이든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다 강의한 거네요. 넘어가서 7장 경계할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뭘 경계해야 하는가? 남 비판하는 거. 왜? 머리가 자, 이 손을 비판하면 안 돼요. 이 손이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쓰냐? 오른손이니까 글씨 쓰잖아요. 근데 왼손이 글씨를 못 쓰니까 오른손이 너는 글씨도 못 쓰냐? 왜 그 글씨를 그따구로 쓰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비판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지. 각자가 주신 은사가 다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7장 1절로 6절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 7절로 14절 넘어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앞에서 다 얘기 다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 것이라. 근데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좁은 길이다. 이게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길이에요. 인간들이 누구나가 욕망하는 길, 인간들이 욕구하는 그 길은 다 넓어요. 돈 벌어서 롯데빌딩처럼 높은 빌딩 짓고 싶다고 하는 욕망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못해서 아니지. 예. 그래, 우리 장로님하고 가끔 거기 지나다 보면 장로님이 거기 근무하셨댔잖아요. 그 회사에 관련한데. 그래서 위에도 올라가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장로님도 사업가니까, 나도 돈 벌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돈 많으면 저보다도 여기는 120층이니까 나는 130층짜리 하나 지었으면 좋을 뻔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인간은.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여기를 향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예.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5절로부터 23절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고. 분명하죠?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직임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직임?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선지자 직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진짜 선지자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바로 이 15절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얘기고,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않는 자의 결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행치 아니냐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누가 반석 위에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반석 위에 지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증거, 말씀에 의해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나지 않지만, 성경을 제외해 놓고 인간 자기 이상이나 사회의 정의나 도덕이나 어떤 감성에 의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지어놓은 교회는 서구교회가 무너나듯이 무너나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나듯이 무너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왜 지금 침체되어 갑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거니 성경 모르니까. 완전히 문서설자들에게 지금 케어 펀치 맞아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싸울 학자들이 없어. 문서설자들하고 당돌하게 나가서 주먹질하고 싸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 거죠. 아니 다윗이 사울이 나가서 군대들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못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다윗 안 나갔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만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먹질을 우리 진리 싸움 해도 이기는 건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내가 볼 때 과거 지난날은 우리 진리 싸움이, 현재는 우리가 보수주의 이 입장에서는 이북 아이들이 따발총 가지고 나와서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밀려가지고 휴전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미사일.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 요 근래 아직까지도 따발총 가지고 난리나. 따발총 가지고 그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싸움 못합니까? 거짓과 비진리와 문서설과 무신론과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 이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진리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약속대로 7장 우리 잠깐 20분, 25분까지 좀 들으시고요. 차 한잔 마시고 8장, 9장 하겠습니다.